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주만나 가족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동행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건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믿음의 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의 말을 보면 그의 시선은 늘 외형 중심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다윗을 바라보며 골리앗이 본 것은 막대기였고 주변에 돌고 있는 공중의 새였으며 작디 작아 보이는 소년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계관입니다. 언제나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막대기로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어린 소년이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이 아무리 크고 위협스러워 보여도 골리앗의 키가 아무리 장대해 보여도 블레셋의 수가 헤아릴 수 없어도 다윗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필터를 통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골리앗의 창과 칼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난 감정의 요동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래전부터 훈련되어 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양떼 사이에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사자의 발톱보다 곰의 발톱보다 세상의 어떠한 힘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칼, 힘, 창, 크고 작음, 모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필터를 통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보이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은 현실을 보았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두려워지는 일들, 때로는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만나 가족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은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